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1분 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8장 2장입니다. 좋아요가 하나도 안 찍혔네. 채팅도 찍으시고 좋아요도 찍으시고. 최명원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7장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제9장. 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최민호님은 아까 인사드렸고요. 양숙방님, 앵게리님 어서오세요. 자, 히브리서 7장 8장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자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잠을 잘 자고 또 새 하루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히브리서 7장 8장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고 나눌 때 집중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7장 8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난과 이제 TV에서 이제 그동안 사명자가 2주 정지당해가지고 계속 TV에서 하다 보니까 사명자가 지금 6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사명자가 원래 훨씬 많이 보는데 아침에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채팅들을 많이 하시고요. 예, 집중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뭐 안 하셔도 돼요. 집중하시려면. 예.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뭐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이제 뭐 히브리서 뭐 3장 4장 쪽에서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자세히 이제 풀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멘. 그쵸? 예.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도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참 쉬운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빼앗아온 물건 중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며 살렘 왕은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와 평화의 왕, 이게 바로 이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멜기세덱은 장차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3절부터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들? 없어요. 예.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은 그냥 출처가 없는 사람이에요. 쉬운 성경에도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도 없으며 그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언제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같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11조 드렸다고 나왔죠. 반복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조상 아브라함은 인류의 조상.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가지고 축복과 번성의 약속을, 언약의 말씀을 첫 번째로 주게 된 사람이 바로, 물론 첫 번째는 이제 노아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인류의 조상 이삭을 바침으로써 인류의 조상, 정말 번성의 축복을 누린 바로 이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노략물을 갖다 바칠 정도로 이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야,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죠. 자, 이렇게 5절부터 7절 쉬운 성경에도 제사장이 된 레위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레위 족속이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이 레위인 자기 백성으로부터 또 10분의 1을 받았고, 그러나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는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8절에는 제사장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그들도 결국 죽을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은 성경이 말한 대로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 멜기세덱은 죽을 자로부터 증거를, 그게 아니고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니까는 영원히 살아있다 이겁니다. 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바로 인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9절 10절에도 쉬운 성경에는 또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백성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던 레위 지파들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레위 족속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던 일이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가로 열고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 닫고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쉬운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으신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그러나 제사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없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 즉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의 그 형님이신 아론, 그죠? 대제사장 직분을 받은 그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바로 계통을 따른 제사장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죽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태어난지도 몰라. 이런 평강의 왕, 영원하신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바로 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서 쓴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죄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아멘. 야, 오늘 시청자가 너무 적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고난국부 사명자 채널이 지금 원래 이제 소통방송할 때 많이 들어오는데 구글에서 이게 참 노출 안 시켜주는 것도 있고 우리 시청자들이 말씀 묵상 그래도 제가 어저께는 고난극복 사명자에서 어저께 묵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이 시간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터무니없이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적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 13절 쉬운 성경에 제사장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맞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그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 중 제단에서 제사장으로 섬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지금. 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4, 15절의 쉬운 성경에도 우리 주님께서 유다 지파에 속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이 지파에 대해 말할 때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지파에 대해서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과 같은 또 다른 제사장이 오신 것을 보면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16, 17절 쉬운 성경에도
그분은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옛것에서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바로 이것이 바로 율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제사장 제도가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절에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께서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성경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가로 열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가로 닫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18, 19절에 쉬운 성경에도 옛것은 약하고 쓸모가 없으므로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하여졌다는 것은 아닌데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된 것이죠. 그래서 19절에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완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소망을 받았고 이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소리가 분명하지 않아요? 네, 목련님. 예. 잘 들릴 텐데 제가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약간 좀 둔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목소리가 이제 쉰 뒤로 완전하게 안 풀려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가로 열고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20절, 21절에 쉬운 성경에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때에는 그런 맹세를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결코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륨 켜보려고 그래요. 다른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볼륨 켜보려고 그래요. 굉장히 잘 들립니다. 예, 제가 지금 제 거 보조폰으로 지금 틀어보니까 굉장히 잘 들립니다. 그렇죠? 자, 볼륨을 죽인 거예요. 맞아요. 목련님께서. 예, 제가 지금 보조폰으로 틀어보니까 굉장히 잘 들립니다. 예,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2절부터 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언약, 율법의 완성, 영원한 언약, 믿고 맡길 수 있는 완전한 보증. 예. 여러분들 이제 그렇잖아요. 돈 빌려주고 나면은 보증서라. 그래서 이 보증 쓴 것에 대한 것을 증표를 받으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러는데 사람은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깜빵 가더라도 안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그 보증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증은요, 쉬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더 좋은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죠.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죠. 23, 24 쉬운 성경에도 제사장들이 죽으면 제사장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아야죠. 후계자도 있어야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코 제사장의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예? 쉬지도 않아요. 예, 영원히 쉬지도 않아요. 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로 이분이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25절 쉬운 성경에도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도우면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군천사를 대동하여서 하늘 보좌 우편에 또 우리의 기도를 다시 상달하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26절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시며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는 하늘보다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아멘. 그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27절 쉬운 성경에도 그분은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 매일 제사 드렸어요. 번제, 속죄제, 여러 가지 화제, 다 5대 제사 여러분들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하여, 다음은 백성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단 한 번에 그 일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번에 드려진 이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로 바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부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자, 28절 쉬운 성경에도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에게 약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율법은 약점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제사장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통해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 인간의 대표자 되신 바로 예수님. 만물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대신 바쳐졌다는 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8장, 히브리서 8장을 또 나누겠습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렇게 2절 쉬운 성경에도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지극히 거룩한 곳인 성소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장막이요 참 성막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예, 사람이 세운 이런 장막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쉬운 성경 3절에도 모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좀 이따가 이사야 44장 또 뜬 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에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죠. 만약에 땅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 예물 드릴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야만이 이것이 대제사장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5절 쉬운 성경에도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들이 섬기는 성소는 바로 이제 그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든 것을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대로 주위에서 짓도록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늘에서 본 식양대로 삼층천에 갔다 온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쉬운 성경 6절에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제사장들의 일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사실은 이 하늘의 식양, 하늘의 장막 이것을 모세는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본 것을 그대로 그려진 것을 가지고 장막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장막, 세상의 장막보다 더욱더 유익한 확실한 언약,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죠. 예. 저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자, 커즈님 어서 오세요. 7절 8절 쉬운 성경에는 만일 첫 번째 언약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잘못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으로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원망하고 우상 만들고 율법을 모세가 율법을 돌판에 새겼고 했지만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언약을 맺을 때가 되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쉬운 성경 9절에도 이것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언약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들을 내 손으로 붙들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낼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나도 그들을 저버렸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 돌판에 새겨진 모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요. 그들을 나의 백성이라 일컫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시음성 10절에도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내가 나의 가르침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들의 가슴에 기록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11절 쉬운 성경에도 그때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에게 주님을 알도록 가르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12, 13절 마지막 쉬운 성경에는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과 제가 저지른 죄악, 원죄를 포함한 자범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을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정죄합니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새 언약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으로 돌리셨습니다. 낡고 오래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아멘.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이요. 새 언약. 이것은 생명의 언약, 영원한 언약. 이것이 바로 둘째 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고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8시 말씀이 있던 거를 빨리빨리 또 나누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1절 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마다 이렇게 다 떠요. 굉장히 은혜의 말씀이 뜨죠. 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이 뜨네요.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우상숭배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10절부터 또 나오지만 보세요. 9절부터 읽을게요. 우상은 무익한 거고 쓸데없는 건데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느니라. 아멘.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아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도 한번 봅시다. 9절 11절.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은 모두 헛되다. 우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나 다 쓸데없다. 그런 사람은 우상의 증인이지만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예? 누가 이런 우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쓸모없는 신들을 만들었느냐? 봐라. 그런 무리들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대장장이일 뿐이요. 사람에 불과하다. 이 대장장이가 뭐예요? 두들겨 패는 인간들, 쇠를 녹이고 금장을 입히는 사람들, 도기장이들, 불과하다. 그들로 하여금 모두 모여 서도록 하여라. 그들은 다 같이 두려움에 떨게 되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오죠?
철공은 철로 현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 아니라. 이런 인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 이 쓸데없는 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따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을 오늘 또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 또 떴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얼마 전에 묵상했던 우리 골로새서 말씀. 자, 여러분들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신성경에도 여러분은 모든 말과 행동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이죠. 전반절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이 말씀이죠. 굉장히 또 늦게 합류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예, 이남순 권사님, 세봉님, 이제 다 끝났어요. 예, 이제 마지막 한 구절 나누면 끝입니다. 이제 막바지 또 이제 왔다가 또 이제, 마치 이제, 처음부터 들어오신 것처럼 입장하시는 분들. 예.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고린도후서 1장 4절,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환난 후에 드리는 감사. 4절 떴는데 3절부터 전반절부터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 감사, 찬양, 영광이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 4절 쉬운 성경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5절에는 또 은혜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고난은 지극히 경한 것입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위로는 아주 크고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현재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지만 장차 다가올 예수 한국 복음통일 자유통일을 위한 제2의 건국의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애국운동 열심히 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10시 전에 저희가 또 라페스타라는 웨딩홀에서 자유마을 광주대회를 합니다. 자, 이따가 뵙겠습니다. 방송을 종료합니다. 매공.